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어느 한 성도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분이신데 반가운 목소리로 목사님 잘 지내시죠? 저 아무개 성도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너무 기쁘고 반가웠습니다. 한참을 통화했는데 이분은 저하고 아주 특별한 인연 연관성이 있는 분이세요. 몇 년 전에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오신 분이신데 저한테 찾아오셔서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이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은 힘들어서 못 살 것 같습니다.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이혼 안 하면 참 좋겠는데 저는 목회자로서 이혼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하게 반대주의자입니다. 왜냐하면 이혼은 우리가 결혼식 할 때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근데 어떻게 인간이 서로 헤어지겠다고 이야기하는가? 저는 철저하게 이혼 반대주의자입니다. 책임의식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야 된다. 근데 이분 이야기를 한참 듣다 보니까 이미 마음에 거의 결정하고 오셨어요. 그리고 가정사를 듣자 하니 이게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이혼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혼을 막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니까.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함께 극복해 나가야지 어떻게 여기서 그만둘 수 있다고 이야기하냐. 웬만하면 제가 다 막아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근데 신기하게 그날만큼 하나님께서 이혼 축복 기도를 좀 해주면 좋겠다.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 다 듣고 나서 그럼 이혼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난생 처음 제가 이혼 축복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혼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드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제가 분명히 하는 일이 아닌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시키셨을까? 이때 제 나이가 30대 후반이었고 이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은 50대 초반이었는데 30대의 젊은 목사가 이 50대 넘은 성도님에게 이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이혼하십시오.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꼭 이혼하세요. 그리고 진짜 상담이 끝나버렸어요. 지난 월요일 아침에 이분이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그때 목사님이 너무 세게 말해가지고 이혼을 한번 고려해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때 만약 말렸으면 오기가 생겨서라도 이혼을 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 신묘막측하다. 어떤 사람은 말려야 말려지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권장해야 돼요. 해보라고. 하나님 결국 막으셔가지고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 사건이 한참 있고 나서 시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방문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이분이 운영하시는 가게가 있어가지고 그 가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근데 한동안 못 만났다가 다시 만났는데 속상했든지 억울했든지 답답했든지 만나자마자 우시더라고요. 제가 얘기도 하지 않고 가니까 깜짝 놀랐을 뿐만 아니라 만나서 계속 펑펑 우시는데 눈물샘이 마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자기 이야기를 하나둘씩 꺼내놓는데 목사님 너무 힘들었어요. 이런 일 해본 적이 없는데 세상에 살리는 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줄 몰랐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님 사실은 얼마 전에 그만 살까 그런 생각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여러 차례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생각이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로서 성도의 아픈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시립니다. 힘들다, 아프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난주에 산 넘어 산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설교 좀 들으셔요. 제가 그냥 그랬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인생산을 넘게 되는데 그 산을 넘고 나면 또 다른 인생산이 있고 또 다른 인생산이 있어요. 다 끝난 것 같은데 더 큰 인생산이 찾아오면 우리는 마음이 무너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이 성도님은 늘 만나거나 대화를 하게 되면 지쳐있는 목소리였어요. 힘들어하는 목소리. 어쩌다가 전화통화를 통해서 기도해 드릴 때가 되면 항상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이랬을까. 그런데 지난주 월요일 아침은요 목소리부터 다르더라고요. 목소리에 막 힘이 있고 밝은 기운이 나왔어요. 이분이 이제 회복하시나 보다. 마음에 확신이 드는 거죠.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날 밤에 저에게 카톡을 하나 보내셨는데 지난 월요일 밤 9시 32분
전화 통화를 기쁘게 받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한번 놀러 오세요.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게요. 근데 맨 마지막에 샬롬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분이 저런 표현을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근 몇 년 동안 저런 표현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늘 만나면 우울하고 목소리가 처져 있고 힘들고 어려운 목소리,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샬롬 하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왜? 이제는 뭔가 큰 인생산을 넘고 희망이 보였기 때문에, 회복할 것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제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분명히 넘어야 될 인생산이 많습니다. 한 고개 넘으면 또 다른 고개가 있고 또 다른 고개가 있고, 근데 어느 때는요, 결정적인 인생산 하나를 딱 넘고 나면 희망이 보일 때도 분명히 있어요. 이분의 경우가 그런 겁니다. 분명 여러 산을 넘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뭔가 희망이 보이는 순간이 찾아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나오미가 이제 회복하겠구나, 이런 마음의 꿈과 기대감이 생겼어요. 나오미가 그동안 많은 인생산을 넘었습니다. 첫 번째 인생산이 뭐였냐면 모압 땅에서 수없이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잘 견뎌냈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모압 땅을 떠나기로 마음에 결정을 했어요. 두 번째 인생산이었어요. 세 번째 인생산, 그건 준동의 그 뜨거운 모래바람을 뚫고 나서 80에서 100km를 걸어와야 하는 아픔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는 중간에 며느리들과 함께 그냥 실갱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잘 넘어섰어요. 어찌 보면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까지 걸어오는 기간은 무척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금 베들레헴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야, 내가 돌아오고 싶었던 그 땅에 돌아왔다. 안도의 한심을 내쉴 수 있었을 텐데 나오미는 그것도 잠시, 자기 마음을 막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베들레헴 사람들이 겉으로는 환영했지만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막 다 좋아하는 것 같았지만 속으로는 수근수근거리고 쑥덕쑥덕거리고 막 나오미의 말을, 그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경험을 베들레헴 도착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나오미가 뒤집힌 속을 감정적으로 잘 다스리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마 나오미의 인생은 결코 회복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더 심란했을 것이고 불안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아마 자살까지 생각해보지 않았을까? 여기가 끝인가 보다. 내가 희망을 꿈꾸고 왔는데 아니네, 그냥 여기서 마감하자, 그랬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나오미는 이때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고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부정과 현실 인정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오미라고 하는 뜻이 기쁨인데 나는 기쁘지 않다. 내 인생은 마라, 쓰다, 힘들다, 어렵다, 비통하다. 내가 베들레헴을 떠날 때에는 풍년의 인생을, 그러나 지금 돌아왔을 때는 텅 빈 인생,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나를 더 이상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느니라. 나오미는요, 인정할 걸 인정했어요. 자기에게 찾아온 이 아픔의 문제를 남 탓, 누군가에게 막 다 돌리면서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지 않았고 자기가 그냥 처한 상황을 인정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어요. 하나님, 나같이 산 나오미, 이렇게 흉년의 인생을 산 나 이해하시죠? 이런 나도 사랑하시죠? 버리시지 않았죠?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에게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베들레헴에서 겪고 있는 모든 인생의 아픔과 정신적인 스트레스 다 감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이것만 지나가면 하나님이 일하실 텐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데 괜찮아, 이것만 지나가자. 이게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이런 꿈과 기대감이 있으니까요,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받는 모든 걸 다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인생 가운데 찾아온 큰 위기의 순간을 지혜롭게 넘어가는 나오미를 보고 그에게 이제 회복의 빛을 선물해 주시는 장면이 22절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저는 이 표현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룻기 말씀을 다시 한번 되돌이켜 보면 나오미와 그의 가족이 베들레헴을 떠날 때에는 풍년이었어요. 흉년이었습니다. 먹고 살 게 없었습니다. 분명 보리밭은 있었어요. 근데 보리밭에 추수할 게 없는 그런 상황. 그렇기 때문에
베들레헴을 떠날 수밖에 없는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난 지금 10년 만에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보니까 뭐가 있냐면 풍년이에요. 보리추수를 시작할 그쯤에 왔다. 풍년이었다. 저는 여기서 희망을 받습니다. 아, 이제 나오미가 회복되겠구나. 분명 10년 전에는 흉년이었는데 10년 만에 딱 돌아왔는데 여기에 풍년이 있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회복하게 하시겠구나. 우리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를 시작할 즈음에 돌아왔다. 여러분, 만약에요 보리추수가 끝날 때쯤 돌아왔으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는 항상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오게 하셨어요. 왜 이 타이밍이 중요하냐면 보리추수가 끝날 때쯤 왔으면 룻과 보아스의 이 사랑의 관계가 발전되지 못합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룻과 보아스가 어디서 만났어요? 보리밭에서 만났어요. 보리추수가 있을 그때에 만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룻이 보아스를 따로 만나러 가거든요. 그때가 언제예요? 보리추수가 다 끝날 때쯤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회복 역사에 있어서 나오미와 룻이 보리추수가 시작할 즈음에 베들레헴에 갔다고 하는 건 은혜예요. 생명입니다. 그 타이밍을 놓쳤다고 한다면 그들은 결코 룻과 보아스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뭐가 중요하냐면 부사, 시간적인 표현이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표현분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뭐뭐 할 때에, 우연히, 마침. 우선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를 나타내는 이 부사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3절 말씀에 보면 룻이 우연히 밖에 나가서 지금 이삭을 줍고 있는데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우연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마침이란 단어도 부사적,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적 표현이거든요. 어떤 때, 우연히, 마침. 여러분, 왜 하필 룻과 나오미가 보리추수를 시작할 즈음에 왔다고 표현했을까? 그냥 그들이 도착했다 이래도 되는데요, 뭐뭐 할 즈음이라고 하는 건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룻이 밖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그가 간 곳이 어디냐면 거기가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4절에서 이야기할 때 마침 여러분, 보아스가 어디 살고 있었냐면 베들레헴 시내에 살고 있었는데 밭을 돌아다니는데 마침 그때 왔어요. 누가 있을 때? 룻이 이삭을 줍고 있을 때 오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어찌 보면 다 우연인 것 같아요. 그쯤에 도착한 것도,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것도, 그리고 보아스가 자기 밭에 온 것도 다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필연이다. 숙명적인 만남이었다. 왜 하필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가 보리추수를 할 즈음에 베들레헴에 도착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생의 흉년을 산 나오미를 위해서 어떤 회복 프로젝트를 딱 만들어냈어요. 시나리오를 다 썼습니다. 요땐 이렇게 되고, 요땐 이런 사람이 움직여야 되고, 이렇게 하기만 하면 나오미가 회복돼요. 지금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나오미와 룻이 어디에 도착했냐면 베들레헴에 딱 도착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또 다른 시나리오와 하나님의 캐스팅한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들이 막 움직여줘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누가 움직이기 시작하냐면 룻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룻기 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자, 이제 막 베들레헴에 도착한 나오미와 룻이 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어머니 제가 밖에 나가서 어머니를 위해서 이삭을 줍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런 부탁을 하는 거죠. 왜 이런 부탁을 하는가? 이스라엘에 어떤 문화가 있었길래 레위기 19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짓게 될 텐데 농사 지을 때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너희가 너희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래요. 여기 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리밭이 있을 텐데 그 보리밭에 추수를 할 때 다 거두지 말고 모퉁이, 이 구석은 다 남겨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떨어진 이삭, 우리가 벼를 베다 보내면, 아니면 보리 추수를 하다 보면 볏단으로 묶는데 이 볏단에서 떨어지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보리단에서 떨어지는 일이 있을 때 그거 줍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혹여나 너희들이 포도 농사를 지을 때 포도 열매를 다 따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포도원에서 떨어진 포도가 있으면 줍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중요해요. 무엇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과 거류민들, 나그네들, 다 사회적으로 먹고 살기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서 배려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냥 버려두라고 이야기해요. 내버려둬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포도밭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라도 놓칠까 봐 다 따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가 있었냐면 가난한 사람들, 어찌됐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먹고 살 게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한 배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 이처럼 베들레헴에는 이런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살아있어서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먹고 살 것을 남겨두는 은혜의 배려가 살아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베들레헴 땅에 들어온 나오미와 룻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둘 다 과부였습니다. 당시에 남성 중심 사회였고 농경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남편이 없으면, 남성이 없으면 가정의 경제력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건 기본적 사실이었어요. 즉 나오미와 룻은 가난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모압 땅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딱 도착했어요. 근데 현실은 뭐냐면 꿈과 희망이 없습니다. 왜?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지금 당장 먹고 살 것이 없어서 하루 벌어서 어떻게 하루를 견딜 것인가, 이 고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집에 지금 누가 있냐면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있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나이가 많아요. 40대 후반? 오늘날로 치면 나이가 많은 게 아니지만 당시 나이 보면, 생각해 보면 50대 전후로 세상을 많이 떠났기 때문에 40대 후반은 나이가 아주 많은 상황이에요. 며느리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모압 소녀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10대 후반 정도 되지 않았을까.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20대 초반이에요. 자, 집안에 40대 후반의 시어머니가 있고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의 젊은 며느리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먹을 양식이 없어서 고민을 하는데 밖에 나가서 이삭 줍기를 해야 돼요. 누가 나가야 되죠? 며느리가 나가야 됩니까? 시어머니가 나가야 됩니까? 나는 젊은 며느리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며느리가 나가야 된다 생각한다. 손 들어보세요 한번. 왜 저 3층은 4층은 안 드셔요? 여러분도 그럼 시어머니입니까? 자, 나는 그러면 그래도 베들레헴에 오래 산 시어머니가 나가야 돼,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든다. 한 분 없으세요? 젊은 것이 좋아요? 나가서 일해야 됩니까?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조금은 바뀔 수가 있는데, 나오미는요 모압 땅에서 모압 땅을 출발하기 전에 거의 한 30년을 베들레헴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아무리 바뀌었어도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지리에 훨씬 더 훤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어느 밭에 가면 곡식이 풍성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곡식 많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곡식 많이 나와도 인심이 없으면 다 베버려요. 근데 어느 밭에 가서 어느 주인한테 찾아가면 그래도 넉넉하게 여유 있게 주는 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30년을 살았다니까요. 룻은 이제 막 도착했어요. 베들레헴 초년생이에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30년 이상 베들레헴을 산 나오미가 밖에 나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좀 모르지만 젊은 룻이 밖에 나가서 이삭 줍는 게 옳습니까? 누가 나가야 될까요? 좀 전도되셨어요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시어머니 나오미는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며느리 룻은 이방 여인이었는데 어떤 이방 여인이었냐면 모압 여인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압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신명기 2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분명히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유대인들에게 모압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여기 보면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중요한 의사결정 구조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배하는 특별한 예배 공동체 모임이 있었는데 여긴 절대로 못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누가 못 들어오는가? 맨 처음에는 고환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 사생자. 왜? 이런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장소, 특별한 장소엔 절대로 못 들어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기 잘 보면요, 모압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은 총회에 못 들어온다, 여기까지만 끝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못 들어온다고 이야기했어요. 결국 고환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 사생자보다 더 못한 사람 취급받았던 게 누구냐면 바로 모압 사람들이었어요. 불경한 사람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 절대로 저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모압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정서였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모압 사람이에요. 그가 만약에 밖에 나가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들판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요. 이삭을 주우려고 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거리는 거 기본이에요. 뿐만 아니라 차별을 당하는 거예요. 혹여나 밖에 나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내가 이삭을 주어도 되겠습니까? 허락을 받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모압 여인 룻을 자기 밭에 들여보냈을까? 에이, 부정탄다, 안 돼, 이럴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이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30년 동안 베들레헴에 살았어요. 유대인이에요. 이런 모든 문화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있어요.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나가면 쑥덕쑥덕, 이건 기본이고요. 차별적 대우를 받는다니까요.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아픔을 다 겪어야 될 거예요. 자, 나오미와 며느리 룻, 누가 나가야 정상일까요? 다 동의하세요? 상황적으로 보면 지금 상황은 분명 나오미가 나가야 맞아요. 안 그러면 룻은 상처를 엄청 받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현실은 뭐냐? 2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장 2절 말씀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머니 원하건대,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가 시켜서 내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내가 원하건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게 하옵소서. 모압 여인 룻이 이런 유대인들의 차별적 문화를 모르고 그냥 무작정 나가겠다고 이야기하나?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지금 룻을 베들레헴을 데려올 때 이 모든 상황을 다 말해줬을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나오미가 룻을 다시 모압 땅으로 보내려고 했을까? 베들레헴에 가면 당할 수치와 아픔과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보내려고 했다. 근데 끝까지 쫓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면서 아마 다 얘기해 줬을 거예요. 야, 베들레헴에 가면 어떤 일이 있을 줄 알아? 너 모압 여인이잖아. 유대인들은 말이지 모압 여인을 아주 취급을 하지 않아. 너 엄청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울 거야. 다 가르쳐 줬어요. 신기한 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룻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머니 원하건대, 내가 원합니다. 밖에 나가서 어머니 대신 이삭을 줍게 하옵소서. 이때 시어머니는 말리지가 않습니다. 신기하죠? 시어머니가 말려야 될 텐데 시어머니 생각에 룻은 어떤 여인이냐면 말려도 말을 듣지 않을 며느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중동 사막 한복판에서 경험했거든요. 너 가면 여기 지금 날 쫓아오면 힘들고 어려울 거야.
나를 쫓아오지 말고 돌아가라니까. 이걸 몇 번이나 했냐면 3번이나 했어요. 룻은 끝까지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어차피 말려도 돼요, 안 돼요? 안 될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장 2절 맨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따라 갈지어다, 보내주는 거예요. 지금 베들레헴에서 나오미 회복을 위한 프로젝트가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때 그의 며느리 룻의 역할이 중요했는데 룻은 지금 거룩한 도전을 하고 있어요. 분명 이방 여인으로서 들판에 나가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할 것이고 차별적 대우를 받을 것 뿐만 아니라 모든 수치와 모멸감을 다 느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룻은 렘미고 내가 좀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머니 좀 제발 부탁합니다. 저를 좀 나가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간절히 부탁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본문 2장 2절 말씀을 읽으면서 나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밖에 나가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분명히 발생해요. 그런데 그걸 다 감수하고 나로 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걸까?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이 일을 통해서 나오미 가정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회복은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나타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분명 거룩한 믿음의 도전이 필요합니다. 나오미는 그냥 도전만 한 게 아닙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밭에 가서 이삭을 줍기 시작하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부지런히 했냐면 이 룻기 2장 7절에 보면 그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그 룻을 칭찬하는데 뭐라고 칭찬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2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여기 보면 그 룻의 3가지의 특성이 나와요. 첫 번째 특성은 뭐냐면 적극성이에요. 룻에게는 도전 정신도 있었는데 그냥 단순한 도전 정신이 아니라 지금 막 베들레헴 땅에 나갔습니다. 어느 밭에 가서 지금 뭔가를 주워야 되는데 룻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봤습니다. 왜? 온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가 온 것을 알았는데 나오미와 함께 온 룻이 누구인지를 알았거든요. 룻은 누구였냐면 모압 여인이었어요. 그러니 혹여나 자기가 말 한 번 잘못하면 에이, 모압 여인이라 저런 거야, 아주 수치와 모멸감을 당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조심스러웠을 겁니다. 야, 이렇게 말해도 될까? 이렇게 접근해도 되는 걸까? 나 괜히 나왔나? 다른 방법은 없나? 룻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었지만 뒤로 물러나지 않았어요. 그는 쭈뼛거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로 이곳에서 이삭을 죽게 하여 주옵소서, 제발 부탁입니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회복은요 뒤로 물러날 때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문제에 있어서 다시 한번 한 발짝 더 나아갈 때 그 안에 회복의 은혜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룻은 이른 아침부터 나왔대요. 룻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해가 막 중천에 떴을 때 에이, 이제 이삭이나 주우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른 아침부터, 그 뒤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잠시 집에서 쉰 것 외에 지금까지 계속 일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룻에게 있는 나머지 2가지 특성이 뭐냐면 부지런함과 성실함이에요. 잠시 쉰 것 외에 계속 일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끊임없이 칭찬하고 또 칭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룻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룻은 베들레헴에서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으로서 베들레헴 땅에 살아간다는 건 핸디캡이 참 많습니다.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것. 우선 베들레헴에 대한 지리를 잘 모릅니다. 유대인들에게 모압 여인으로서 받을 차별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룻은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어찌 보면 그냥 집에 머물러 있는 게 정상이에요. 제가 어머니를 쫓아와서 어머니를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막상 내가 현실에 부닥치니까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네요. 어머니 미안한데 조금만 저 이해해 주시면 안 돼요? 제가 밖에 나가서 뭔가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나오미가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룻은 어떻게 하냐면 어머니 원하건대 내가 밖에 나가서 자기의 가지고 있는 한계성을 막 뛰어넘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은혜더라고요. 우리 2장 2절 말씀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아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저는 이 표현을 정말 여러 차례 읽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흉년 같은 시간, 어려움이 찾아오면 늘 뒤로 물러나려고 합니다. 능동적이었다가도 수동적으로 숨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자꾸 실패할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으니까. 근데 룻은 그렇지 않아요. 룻에게는 도전정신이 있는 겁니다.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요. 앞으로 나아갑니다. 어찌 보면 룻은요, 더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린 나이에 결혼해가지고 남편을 일찍 세상에 떠나보냈어요. 지금 일가 친척 하나도 없는 고향 땅을 떠나서 낯선 이방 땅에 딱 정착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수군거릴 뿐만 아니라 차별적 대우를 하고 가난하기까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룻 자신으로 봤을 때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룻은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주저앉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하건대 어머니 내가 밖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룻이 생각할 때 자기가 안 나가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어려움을 당하게 생겼거든요. 어머니 대신 나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룻은 나오미에게 인생이 뭔지를 배웠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사막 한복판에서 나오미가 룻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하는 내 딸아, 너 모압으로 돌아가라.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너가 나를 도와주면 좋기는 하겠지만 너는 아직 젊어. 자기 자신보다 며느리를 더 생각해주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룻이 봤거든요. 배웠어요. 이제는 룻의 차례예요. 어머니, 제가 밖에 나가면 힘들고 어려운 거 압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어머니가 나가는 것보다 제가 가는 게 훨씬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 대신 제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워 보이지 않으세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생각해주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더 먼저 생각해주는 그 모습 뿐만 아니라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로부터 신앙을 배웠어요. 어떤 신앙을 배웠는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하기만 하면 나같이 산 인생의 흉년을 만난 나오미도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압 땅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룻이 그 모습을 배운 거예요. 이방 땅에서, 베들레헴 땅에서 이방 여인 나, 모압 여인 나, 내가 하나님의 헤세드만 임하기만 하면 나도 회복할 수 있다.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는 어머니 나로 밖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룻은요, 무턱대고 나간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나간 겁니다. 나 같은 여인도 사용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꿈.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대충 살지 않은 거예요. 마지못해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적극적이었고, 그는 부지런했고, 그는 성실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칭찬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 칭찬이 보아스와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요, 모압 여인을 통해서 나오미 가정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방 여인은 부정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아니요,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을 세우셨어요. 이방 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문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룻은 베들레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재앙사항들이 많았어요. 과부였죠. 모압 여인이었죠. 사람들이 쑥덕거리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룻이 그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어떻게 뛰어넘는가? 하나님을 꿈꾸고 기대하는 마음. 나 같은 이방 여인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다, 일하실 것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받게 하셨고, 그를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며 새로운 구원 역사를 써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묵상 질문, 은혜 받은 말씀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오늘은 룻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모압 땅에 살아갑니다. 그 베들레헴 땅에 살아갑니다. 그곳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는 운둔하지 않았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어머니 나로 베들레헴 들판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묵상 질문이 뭐냐면, 회복을 위해서는 고난받을 준비가 필요합니다.
고난받을 용기, 미움받을 용기가 당신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룻이 베들레헴 들판으로 나간다고 하는 건 사람들의 쑥덕거림, 그리고 차별적 대우를 받을 것을 알고 나가는 거, 모르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회복을 꿈꾸면서 그럴 용기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욕 안 먹으면 참 좋겠다, 쑥덕거림 안 당하면 좋겠다, 그런 거 없어요. 미움 당할 용기가 있어야만 합니다. 미움 당하지만 그 미움이 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움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룻은 나갔어요. 룻에게는 4가지의 캐릭터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3번째 묵상 질문, 룻에게 있었던 캐릭터가 뭐냐면 도전정신이었고, 적극성이었고, 부지런함이었고, 성실함이었어요. 과연 우리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도전적인 분이세요. 왜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흑암과 혼돈과 공허, 지저분한데 막 찾아오시잖아요. 이건 도전정신이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적극적이세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뒤로 물러나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적극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 부지런한 분,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 성실하신 분. 룻에게는 그 성품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회복과 기쁨과 은혜와 감사를 꿈꾸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때 보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누가 시키니까 마지못해서 우리 예배합시다, 어쩔 수 없이 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어쩔 수 없이 하고, 우리 책 읽읍시다, 어쩔 수 없이 하고. 그러나 룻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는데 하는 거예요. 이방 여인으로서 베들레헴 땅에서 그가 밖에 나가서 막 활동하고, 이게 가능한 일이었는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근데 그는 합니다. 왜 하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셔서 분명히 이 땅 가운데 회복을 명하실 텐데, 그래, 밖에 나가자. 시어머니보다 내가 그냥 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우면 되지, 질이 잘 몰라도 주님께 인도함을 받으면 되지. 이게 룻에게 있었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나가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사는 2020년 8월 한국 사회는 결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시작부터 코로나가 찾아왔고, 장마가 이렇게 긴 적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장마 때문에 홍수가 나고 많은 사람들이 실종되고 죽고, 이렇게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가? 2차 대유행이 찾아온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점점 더 코로나가 사라질 기미가 아니라 더 확산되어 가고 있는 분위기, 그로 인해 경제적인 힘듦과 어려움, 불안한 그 미래, 이런 시기 가운데 회복을 이야기하는 게 맞나? 사실 제가 지난주 초에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게 아닐까? 부흥하는 게 아닐까? 이런 마음의 꿈과 기대감이 생겼어요. 왜 그런가? 지난 월요일 그분 성도님 전화 때문에 그랬어요. 이거 뭔가 사인이 있나 보다. 뭔가 이렇게 이 복선 같은 거 있잖아요. 암시 같은 거. 게다가 오늘 말씀을 읽는데, 나오미 가정이 회복되네? 뭔가 이렇게 맞아가는 게 있는 것 같으니까 회복될 것 같다. 마음의 꿈과 기대가 생겼어요. 막 태풍하고 이런 게 막 지나갔잖아요. 다행히 감사하게. 코로나 숫자도 지난주 초까지는요 5명 막 이렇게 나와요. 지역 감염이 5명 이렇게 나왔어요. 뭔가 일어나, 이제 예배에 마스크 빼고 할 그날이 오나 보다. 마음에 막 꿈과 기대감이 생겼는데, 그래 원래 오늘 결단 찬송이 뭐냐면 시작됐네였어요. 시작됐네, 주님의 능력이. 막 그 후렴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은혜로다, 은혜로다. 그걸 막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난 수요일 갑자기 막 확 늘어나기 시작했잖아요. 부산 지역에 뭐 한두 명 나타나는 거 시작하더니 계속 연달아 막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설교하기 어려운 거죠. 오늘 그래서 이 결단 찬송을 바꿨어요. 시작됐네, 못하겠다. 시작돼야 되는데 이 시작이 아니라 다시 또 뭐 찾아오는 그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지금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회복 안 되면 어떡하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거죠. 어떻게 해야 되지? 뭐가 옳은 걸까? 근데 저는 강해 설교하는 목사인데, 강해 설교하는 목사한테 좋은 건 뭐냐면, 제가 만약에 주제 설교를 했으면 오늘 이런 설교 못 했을 거예요. 그냥 집어넣어놨을 거면 다음에 회복될 것 같을 때 꺼내놨을 거예요. 근데 강해 설교의 특징은 선포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복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 힘들고 어렵고 움츠러드는 그 시기에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어나라,
룻과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여러분, 회복에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먼저예요. 이거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룻과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나오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생 플랜을 세워놓으셨는데 너희 가정 회복해줄게, 시나리오를 써놨어요. 움직여가기만 하면 됩니다. 나오미와 룻이 정확하게 보리추수를 시작할 그쯤에 도착한 거 너무 잘한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 역사가 필요하거든요. 누가 움직였어야만 하냐면 룻이 움직였어야 되는데 룻이 가만히 집에 머무른 게 아니라 들판에 나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원하건대 렘미고 내가 밖에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이 선포가 결국은 나오미 가정을 회복하도록 만들어냈어요. 한국교회와 한국사회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망하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내기를 원하세요. 이 혼란한 시기,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 시기에도 우리를 구원해내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과 은혜를 선물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냐? 룻과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니까요. 자신의 한계 있죠. 베들레헴 땅에서 모압 여인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룻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밖에 나가려고 애를 씁니다. 어머니 나로 밖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밖에 나가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 부지런함 그리고 성실하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거든요. 이 시대에 룻이 어디 있냐 지금 찾고 계시는 겁니다. 룻이 누가 돼야 됩니까?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단 찬송을 어떻게 바꿨냐면 교회여 일어나라. 시작된 데는 좀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교회여 일어나라. 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가 교회요, 내가 룻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과 소원과 꿈을 담아서 우리 함께 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교회여 일어나라. 주님 아멘.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주께서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이절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길 부르신 삶의 자리에 아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도 힘들고 한국 사회도 힘들고 온 세계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움츠려들지 않게 하시고 못한다 하지 이야기하지 않게 하시고 룻처럼 어머니 하나님 나로 들판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가만히 대충 일하는 것이 아니라 룻은 적극적이었고 부지런했고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칭찬듣는 인생이 되어서 그가 보아스와 함께 결혼의 관계, 결국 회복된 이스라엘이 다윗을 낳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